네, 사랑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바국 2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바국 2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바국 2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자기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또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의 삶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보다 바로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또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이 생기냐면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도 용서 못해 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또한 상처를 받고 또한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상대를 향한 그 미움, 이 아픈 상처가 너무나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 가운데에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서는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은 미움의 감정으로 가득 차고 또한 내 마음은 이 미움의 감정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내 머리로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이 부글부글 끓는 감정 때문에 머리와 가슴이 부딪히게 되고 또한 머리와 가슴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바국의 본문을 보면은 하바국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바국이 처음에 기도를 했을 때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죠. 남유다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된 마음,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폭력을 행하고 있는 마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하바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바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바국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시냐면은 저 악한 바벨론 땅을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 땅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바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 사람을요?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바벨론, 저 나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바국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마음과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죄악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이 지은 죄악의 내용들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5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탐욕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합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부당한 것을 뺏어서 자기 집에 쌌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8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피로 성을 짓고 또한 죄악된 도시를 짓습니다. 피 흘리는 죄, 살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음행을 짓게 합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우상 숭배,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박국이 바벨론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바벨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죄를 짓고 또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던 이 바벨론, 폭력과 피 흘림과 살인과 또한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던 이 바벨론이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이 바벨론이었는데, 어떻게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땅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박국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이 죄를 지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메시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바벨론을 향하여 미움의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분노의 마음, 또한 저주하는 마음, 또한 이 미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상사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불평등하게 대하는 이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사람이 또 내게 거짓말을 하고 또한 내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나쁜 말과 또한 나쁜 행동을 하고 피해를 줬던 것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심각한 분노와 또한 심각한 미운 마음, 가족들이 미운 마음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움과 이 저주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밤새도록 한숨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은, 또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복수하고 싶고 또한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에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마치 이 하박국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화가 있다면은 그 화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요. 화가 나는 감정은요, 정상적인 반응이고 또한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쁜 감정을 느끼고 또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듯이 우리에게 화가 나는 감정 그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그 시편의 여러 가지 150편의 시 가운데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탄식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3분의 1 분량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시를 쭉 살펴보면은 탄식뿐만 아니라 복수의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해달라는 내용도 있는 것이죠. 복수뿐만 아니라 저주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들이 담긴 탄식시, 저주의 시, 복수의 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를 보면은요 69편인데요 그 69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나 저주하는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 신앙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윗이 시편 69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그가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을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믿음의 사람도 저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악한 마음과 또한 미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그 저주와 또한 그 미움과 그 탄식의 고백은 누구 앞에서 가능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향해 말과 행동으로 저주하지 말아라. 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속상한 마음, 그 미움의 마음과 그 분노의 마음 다 솔직하게 쏟아내도 괜찮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시가 중간에 저주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복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은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탄식시고요. 또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하여 화나는 마음, 또한 미워하는 마음, 또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이 모습을 왜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을 때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심판과 또한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러한 기도를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의 그릇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너의 마음이 너무나 미칠 것 같고 괴롭지? 나한테는 다 이야기해도 된다. 나한테 와서는 저주를 해도 되고 나한테 와서는 복수를 해도 된다.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이해해 줄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면서 그 품어주시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면은요,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움의 감정을 내가 하나님께 내 미움의 감정을 다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한 마음, 그 저주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을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서 너가 쏟아내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아버지에게로 가져와라. 하나님한테, 그분한테만은 이야기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드리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해서 내가 밤잠을 못 자며 또한 밤잠을 설치며 피해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가슴 아파서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그 사람을 복수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은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복수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돌이켜서 올바른 자리로, 또한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한 인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분노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또한 이 나쁜 죄를 저질렀던 바벨론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하겠죠. 그럼 유다 사람들은 늘 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앞부분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유다가 지금 폭력의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유다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나머지 왕은 다 악을 행했고 또한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도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300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시작도 안 하고 멸망했을 것이고 역사 속에 그냥 그림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수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사랑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요, 또한 용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본받아야 될 중요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있다면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갔을 때, 보디발 장군 그 집에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씌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단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또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찰 대로 찼겠죠. 그리고 감옥 가운데에서는 어땠습니까? 관원장의 그 꿈 해몽을 도와줍니다. 그들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약속을 합니다.
풀려나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골맞고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이 찢어졌고 분노로 가득 찼고 저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단 한 구절도 요셉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위하여서, 또한 술관원장을 위하여서 복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이러한 부분이 기록되어졌다면 굉장히 통쾌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또한 보디발 장군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고 벌을 주었다면 통쾌했을 것 같습니다. 또 형들과 또한 그 관원장을 불러가지고 혼을 냈다면, 벌을 줬다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먼저 엎드렸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요셉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상하고 곪고 또한 찢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그 미움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말했던 것이죠.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토로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 것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었고 또한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갔던 것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그 앞에 나와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요셉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내 손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제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미움에 또한 분노에 또한 이 저주의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서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미움과 저주와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로 인하여 쓴뿌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돼서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입니다. 머리로는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바벨론, 저 너무나 싫습니다. 바벨론만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또한 그 저주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바국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지 하바국, 너의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솔직하게 나아오는 이 하바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바국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바국을 살려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또한 하바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살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와 미움과 상심과 그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미움의 사람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저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왜? 나만 사랑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미움과 저주와 복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제안해 주실 때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삶이고, 또한 이걸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내가 밤잠을 설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 당장 사랑하자. 분명히 머리로는 사랑할 수 있겠는데 마음으로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 때 이 믿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하면은 너의 상한 마음, 너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너가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 내가 다 받아줄게. 또한 너의 그 그릇, 너의 미움이 가득 찼던 그 그릇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미움과 상심과 저주에 묶인 삶이 아니라 그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헤치면서, 또한 그 닫혀있던 것들을 다 풀며 열리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